자,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 열, 머리가 일곱.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잠깐 했던 건데 이걸 좀 약간 복습해보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은 13장과 이제 맞물려 있는데 영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계속 고발하고 참수하죠. 그래서 사단의 특성은 딱 그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꾸 성도들을 고발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제 남은 힘을 이용해서 교회가 끝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 전쟁을 수행할 대리자를 모았는데 이 수행할 대리자를 다니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갔다. 이제 바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성경에서 주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갖 악한 영들이 나오는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려오던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는데 첫째는 사자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곰과 같고 그렇죠? 곰과 같고 세 번째로는 다른 짐승은 표범과도 같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등 뒤에는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짐승 또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는데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이 나와요. 넷째 짐승. 근데 이 넷째 짐승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네 번째 짐승,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던 짐승보다 네 번째 짐승이 다른데 또 여기에 뿔이 몇 개가 있어요? 열 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열 뿔이. 자, 그러면 사자, 곰, 표범 같은데 네 번째는 매우 강하여 새로 된 이가 있고 짐승은 열 뿔이 있다. 이렇게 다니엘에서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과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 또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일맥상통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다니엘이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근심하면서 머릿속에 환상을 번민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곁에 모셔 선 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었더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네 왕이 있는데 네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참소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네 왕을 선택한 겁니다. 네 왕을 선택한 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으로 환산해 보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네 왕,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와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 제국과 맨 마지막에는 로마, 가장 강한 건 로마죠. 그러면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공통되어진 것이 뭐냐면 억압하고 빼앗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줬던 네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은 지금 자기의 대리자를 세워서 대왕들을 세워서 네 나라를 세워서 누구를 지금 괴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앞으로 말세가 되어지고 세상 끝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백성 이 꼴은 뭐죠?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괴롭히는 인생이 있을 것인데 신기하게도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는 네 왕으로 나눠놨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네 왕을 네 가지의 모양을 하나의 몸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네 가지의 속성을 가졌던 이 왕들이 하나의 몸을 가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도 보니까 성도들이 나중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장 다니엘서 7장 19절 구약이죠. 이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다니엘이 물었어요. 곧 그것이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싸워서 그들이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었더라. 그는 결국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사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하면은 중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몸이 오싹오싹하죠. 몸이 오싹오싹하고 이 경기가 이길까 질까. 축구가 우리 23세 미만 축구가 세상에 베트남한테도 졌어. 베트남한테도. 한국 축구가 미래가 없어요. 지금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2월 28일 날 손흥민이 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지난주일 날 우리 현대 형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가자. 우리 축구 보러 가자. 손흥민이 오는데 제가 평생 손흥민이 은퇴할 때까지 제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있는데 손흥민이 은퇴하기 전에 손흥민 게임을 실제로 한번 보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현대 형제한테 무조건 가자. 무조건 가갖고 제가 그래서 제 머릿속에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막 손흥민 파이팅을 쓸까 뭘까 이제 많게 해갖고 텔레비에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써갖고 그걸 써갖고 이제 청년들하고 준비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웃냐고 그러니까 당신 거기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못 가? 편만 사면 갈 수 있는데 주일날 저녁에 하는데 내가 왜 못 가? 그랬더니 당신 그 주에 부흥회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작년에 잡혀놨던 부흥회가 그 주간이에요. 제가 인디애나폴리스를 가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그냥 마음에 부풀려갖고 거기를 가려고 제가 막 꿈을 꾸고 다 서정구 목사님한테 설교까지 다 부탁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게 막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부흥회를 취소하고 싶었어요. 저는 부흥회 가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하고 거기 가서 막 손흥민 막 이러면서 응원하는 게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인데 아이고 남의 교회 또 초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문 목사님도 이렇게 해더니 뭐 이제 잘 짜갖고 한번 가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스케줄을 쫙 봤더니 손흥민이 휴스턴에 한 번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보니까 어스틴에서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스틴으로 가보려고 제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표 사드릴 테니까 같이 가자고요. 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요. 저는 꼭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었을 때에 꼭 토트넘이 축구 경기를 하면 주일날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해요. 예배 시간에 맞춰갖고.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열어보는 겁니다. 스코어를 몇 대 몇으로 이겼나, 졌나 이겼나 이게 살펴보는 게 제 일이었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일리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밤에는 이제 꼭 녹화되어진 걸 픽업해서 제가 항상 봅니다. 근데 실제로 중계 방송을 볼 때는 아주 오싹하죠. 그냥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그런데
녹화 방송은요. 이게 이긴 게임을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스릴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골을 넣나 그거 보는 것뿐이지요. 그리고 그것처럼 성도들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들은 언젠가는 멸망할 세력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경기를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녹화 경기란 말이에요. 녹화 경기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들을 성도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그는 노마가 이제 노마가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한 때가 1년이면 두 때는 2년이고 그다음에 두 때는 이제 두 때까지 하면 3년이고 반때 하면 3년이죠. 그래서 3년 반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의 보았던 내 짐승은 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내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다니엘이 궁금했던 것은 네 번째 짐승의 가장 강력한 무서운 뿔이 10개나 달린 네 번째 짐승인데, 오늘 여기 네 번째 짐승들은 여기 보니까 네 개, 바벨론, 메데오바사, 헬라, 알렉산더 헬라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노마를 상징하는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환상이다. 자 그러면 1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가 이 짐승을 각각 등장하는데 계시록은 이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한 몸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니엘서에서는 각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한 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은 이것을 바벨론, 메데와바사, 헬라, 노마의 속성들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력이 당시에 감당했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을 불게 하고, 그리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피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의 피크가 언제였었죠? 바로 노마였었죠. 그래서 특히 노마의 네로 왕자가 살던 시대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짐승들과 사자와 싸우게 하고, 이렇게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런 자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나라의 역할은 오늘에도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네 가지 짐승으로 표현되어졌던 이 네 나라는 지금도 상징적으로 존재하는데,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뜻밖에도 무시무시한 옛날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흉내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예수님을 흉내내요. 자 보십시다. 성경 보니까 11절 볼까요? 시작.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보세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누구 흉내를 냈어요? 어린 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린 양의 흉내를 내면서 비슷한 것으로서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창문에 있는 이미테이션 사모님이 타겟에서 오다를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우리 권사님들 와갖고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그러는데,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여기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 그 옆에 이렇게 큰 거는 진짜예요. 그 최호영 성도님이 이게 잘 갖고 교회 도네이션한 건데 그거 진짜. 근데 두 개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요 만져보지 않으면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져봐야 알고 찢어봐야 알고, 그렇죠? 냄새를 맡아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테이션과 그리스도와,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 지금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미테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헷갈릴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나 이렇게 샤머니즘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 충분히 있습니다. 기적 충분히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용한 무당들 있잖아요. 용한 무당들. 진짜 왜 돗자리를 까냐면요, 용한 무당들이 아주 귀신이 고칼짓들을 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무당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습무가 있어요. 세습무. 세습무는 엄마가 무당이기 때문에 세습 받아갖고 된 무당이 세습무예요. 그런데 강신무가 있는데 이 강신무는 뭐냐? 어느 날 신이 임한 거예요. 신이 임한 거야. 귀신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그래서 뭐 무당들 이렇게 막 점치는 것들 보면은 내가 모시는 동자님이 뭐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귀신들이 그 사주에 갖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속성은요, 인간의 속성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그 안목,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다 이거죠. 봤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이 이미테이션한 적그리스도들이 실제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누구 흉내를 내는 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연거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거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죠?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사도가 처음에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 가는 메시지가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예수님은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신함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요동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그 이미테이션 되어진 것들 갖고 막 홀리게 되어지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참 마땅치 않은 게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자꾸 정치화 시키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 교회를 자꾸 정치화 시켜갖고 뭔가 이 흑백의 논리를 나눠놓는 거,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자기 성향과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세상은 엄격히 분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 봅시다. 자, 적그리스도는 선지자처럼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들도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미테이션 되어진 일들, 잘못되어진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착각하는데, 그 잘못된 그 교회, 지금 교회들도요, 팍팍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넘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처음은 같은데 마지막에 다른 게, 꼬리가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거기 왜 이단으로 낙인되어지냐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오늘날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리냐 아니냐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권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휘두르는 위력은 어떻게 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요, 병 고치고 사람들을 고쳐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배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무지한 세력들에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무지몽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지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제일 처음에 행하셨던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쫙 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장에 가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뭐라 합니까? 창조의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창조적인 행위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2장에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프로텍트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과 이적,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고 요동하는 물결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치료와 역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뿌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 보여지는 것들이 교회 안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봅시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짐승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서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용에게, 짐승의 세력에게 절하고 경배하는데 이것은 노마 시대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마 시대 때 있었던. 자, 그러면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만몬입니다. 이게 만몬이 돈을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여기 보니까 돈의 위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요즘에 그 노년들 사이에 그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은 죽을 때까지 꽉 잡고 있다가 죽을 때 놔라. 왜냐하면 미리 나눠주면 무시받는다고, 자식들한테.
이게 자식들을 못 믿는 세상.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물질은요, 여자와 남자를 바꾸고요,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게 만들고요, 복음마저도 뭐로 만들어놨어요? 번영신학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끼리 또 이게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 믿으면 항상 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에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번영하는 축복만 있습니까?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예수 잘 믿고 올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번영은커녕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죠. 한번 5절 보겠어요. 시작.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되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사자들, 이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게 우리를 누구라고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밟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이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번영과 근데 많이 벌어갖고 막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정직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은 그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 이 성도들은 우리 어디를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세요.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맨 마지막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원대를 받아요. 여기서 로마의 황제의 재판에서 사형원대를 받으면 이거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어깨를 펴고 자신 있는 소리를 합니까? 웃기지 말아라. 로마의 황제의 재판이 마지막이라고? 아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모두가 서야 할 날이 있을 것인데 나는 그곳에서 상을 받겠고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포부도는 뭐냐면, 가능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목사님 진짜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십니까? 한다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적성에 맞는 게 뭐냐면, 전 또 이 일을 해야 즐거워요. 이 일을 해야. 그러니까 남의 즐거움을 자꾸 고난받는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목사님 즐기고 사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우리 자매님 한 분 또 갑자기 뭐 이름 타니까 김병란 자매님, 갑자기 또 병원에 약을 아주 그냥 며칠 전부터 저보고 비행기표 사달라고, 목사님 비행기표 사달라고 그래서 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표를 다 수배해 갖고 좀 가격이 착한 거를 골라서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귀찮아갖고 안 받고 싶은데 또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또 전 받아요. 그러니까 받아갖고 했더니 비행기표를 물려달래 나보고. 아니, 샀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비행기표 살 때 그랬거든요. 이거 사면 절대 못 물립니다. 난 물려줄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그리고 나서 제가 써줬는데 그 이튿날 물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약을 잘못 잡수셔갖고 지금 바쁘게 막 돌아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모전시를 갔다는 거야. 이모전시.
이모전 치료 가갖고 병원에 실려갔대.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바쁜 일정을 뒤로 밀어놓고 또 컴퓨터에 앉아갖고 비행기표를 회약하고 돈 환불 받고. 그래도 마침 그 토마스 저 집사님 계신 병원에 같이 있어갖고요. 제가 또 착하게 신방까지 갔잖아요. 그 옆에 또 신방까지 가갖고 같이 2층에 계시더라고. 그냥 한 뭐 조금 걸어가니까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눈 뜨자마자 목사님 내일은 꼭 비행기 타고 가야 된대. 그래 비행기표를 또 끊어달래.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참 일하기 난감하고 참 진짜.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갈 수 있대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서 갈 수 있대요. 어지간하면 가지 마시죠. 그랬더니 꼭 가야 되는 일이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또 전화해 갖고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간호원을 바꿔줘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도 되냐 그러니까 비행기 타도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아침 일찍 왔어요. 여기를 또 와갖고 비행기표 끊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표 또 끊어줬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한국 여행사 있는데 비행기표는 여행사에서 말씀은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으려면 여행사라고 하고 신앙 지도를 받으려면 목사에게 오라고 나한테 비행기표까지 끊어달라면 곤란하지 않냐고 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도 지나고 보면 얼마나 즐거워. 이렇게 여러분들은 또 같이 웃을 거리가 되잖아요. 이게 감사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늘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죠.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성도라고 말하는 거 성도. 할렐루야. 자, 그럼 봅시다. 성도는 땅을 밟고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비겁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더 가지고 더 챙기고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뭐한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함이 없는 물질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막 쫓아가다 보면요 돈이 더 달아나. 그냥 여러분들 탁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그런 이 아주 신비로운 그런 역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래서 당장 그것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이기게 자 보세요. 이겼대요. 이기게 되고 그래요. 이긴 게 아니라 이기게 되고 당장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궁극적인 승리는 뭐예요? 박규석의 승리고 주사랑교의 승리고 여러분의 승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가 우리 앞에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로 돈, 요즘의 우상이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만족하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데, 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세의 지말이 되어지면 이 핍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참고,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원한을 내게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만일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을 왜 사용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 필수 과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과 인내는요. 인내, 우리가 성도들이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필수 과목이란 말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과목.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한번 18절 봅니다.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 그래서 다음 주에 666 이제 666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7절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회방되고 핍박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춰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생들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남은 육 세력 속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없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인내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진짜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공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수량에 빠졌을 때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핍박 속에서 얻어지는 거, 환난 속에서 얻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걸어가는 삶이냐, 내가 주인 돼서 걸어가는 삶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에브리데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음을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이 삶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